이 세상 사계절이 노아 홍수 이후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심는 것과 거두는 것과 더위와 추위, 이것이 노아 홍수 때부터 이루어졌는데, 봄에는 씨를 심는 것이고 여름은 심은 것이 자라고 가을은 이제 추수를 해서 겨울 되면은 창고에 알곡을 거두어 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노홍수 이후부터는 계절의 때를 따라서 만물이 맞춰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름 되면 여름 옷을 입어야 되고, 겨울 되면 춥기 때문에 또 겨울 옷이 또 다르죠. 계절에 따라서 옷을 봄 옷, 여름 옷, 가을 옷, 겨울 옷을 입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봄바람이 다르고 여름바람이 다르죠. 봄바람이 불면은 그만 새싹들이 싹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름바람은 수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곡식들이 잘 자라고, 가을 되면은 수분이 없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수분이 증발되면서 과일이 당도가 이제 생기고 이거 가죠. 겨울에는 그걸 따서 저장을 합니다. 그게 1년입니다. 그것이 노아 홍수 이후부터 사계절이 세상에 1년이 되는 거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밤낮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똑같았어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 때 이 지구가 23.7인가 기울어져 버렸어요. 기울어져 가지고 계절이 생겼는데, 우리도 이제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식물도 다 이 절기 때를 따라서 맞춰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자기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세상 절기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첫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칠칠절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초막절이고 그 다음에 수장절인데,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는,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데, 택함은 이스라엘이 먼저 받았지만 구원은 이방인에게 먼저 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었고 율법을 주었고 예수를 주었어요. 예수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오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버리게 됩니다. 버린 예수가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버리거든요. 이방인의 구주가 된다 이 말이죠. 그들이 버린 예수가 이방인에게 와가지고 세상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이제 전거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여름 열매가 추수를 당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절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1년이 끝나는 같이 여호와께서도 자기 일을 하시는데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 일이 끝나면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수장시킨다. 그러니까 세상 절기에 하나님의 절기를 얹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평소에 절기 이야기를 잘 안 듣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자기 일을 하실 때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과 마지막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어요.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 그러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 때를 무시하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지금 하나님의 절기를 보면은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허락한 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가 되면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다고요. 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보면 열쇠가 있는데 하나님이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죠. 열쇠의 용도는 잠그고 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때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세요 했는데 거부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육신은 땅에서 와서 땅으로 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하늘로 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입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런 게 있어요. 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죽었어. 죽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자기한테 싹 열린단 말이에요. 그때 후회해도 이미 구원받을 기회는 지나가 버렸어요. 버스가 지나간 이후에 스톱 해도 버스는 서지를 안 해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라는 이 때를 잊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가 나오죠.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그 등에 불을 켜고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은 켰지만 기름을 준비를 못했어.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 오는 기라. 빨리 오면은 불 꺼지기 전에 빨리 오면 되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항상 기독교에도 예수님 곧 오신다 해도 안 오잖아. 그런데 어느 날 신랑이로다 하면 나팔 소리가 들렸어. 왕이 가면 소리꾼이 있어요. 물려거라 왕이시다. 물려거라 앞에 소리꾼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천사들이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 그런데 10처녀가 딱 일어나서 신랑을 맞으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부어서 신랑을 맞이했고 미련한 5처녀는 불이 꺼져가니까 신랑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을 사가지고 불 켜가지고 왔더니 이미 혼인집 문은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야 문 열어주세요. 우리가 왔습니다 하니까 너가 누구냐? 제가 누구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문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맞이할 그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무시하면 큰일 난다고. 지금 어느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으시면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천국을 침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소유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 물질에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죠? 남편이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대. 나는 뭐 남편 없어도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어찌 보면 남편보다 돈을 좋아하는. 그래 이 세상에 돈이 신이라. 그러니까 항상 사람의 마음은 돈을 따라가듯이 그걸 비유를 한 거예요. 너 마음이 돈보다 하나님께 있다면 너 마음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 구원을 받으시면 이제 하나님의 천국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내 마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소유하고 취하고 내가 그걸 침노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뭐냐?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주님 앞에 설 그 기간 동안 하늘의 것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기회단 말이에요. 천국 가면 우리가 똑같이 영광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구원은 동일하게 줘. 그러나 하늘에서 받는 영광은 각자가 다 달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도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은 지위가 다르고 건세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배움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가진 것도 다르고. 천국 가면 비교는 없어. 이 세상에는 서로 이 비교가 되지만 천국은 비교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사람은 3이라면 어떤 사람은 열이고 어떤 사람은 100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다. 각자 영광이 다르게 했는데 이미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시 구원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해 주세요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때가 있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올해가 끝나면 또 내년이 온다. 간년이 있으면 오는 년이 있다. 그러니까 올해 끝나면 내년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 또 한 해가 끝나면 또 한 해가 온다. 그러니까 이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어떤 사람들이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이 만물은 돌고 도는 거다. 사람도 이생이 있고 전생이 있다. 이생에 죽어도 또 내세에 또 다른 것으로 한생을 한다. 착하게 살면은 새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독하게 살면 독사로 태어나고, 욕심이 많으면 돼지로 태어나고, 게으르면 소로 태어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불교에서도 그 해탈을 못하면 계속 이 땅에서 한생을 한대. 육신이 사람으로 죽으면 또 다른 걸로 태어나고, 죽으면 또 다른 걸로 태어나고, 해탈이 될 때까지 계속 태어난대. 그게 누가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은 한 번, 일생이라 그랬어요. 인생을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일생이라고 그러죠. 일생은 단 한 번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의 나이가 수억만 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에 왔다가 잠시 있다가 그만 스쳐 지나가는 거야.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하루살이를 보면 오늘 태어났는데 내일 죽어버린다고. 그런데 하루살이가 우리를 볼 때는 영원히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수명을 이 땅에 머물다 가는 그 시간을 생각할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왔다가 그만 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잠깐 살고 가는데 이 80년, 90년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거든. 그런데 이 육신의 때를 아끼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만 일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육신에 살면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위하여 이 육신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이에요. 육신의 이 시간 안에 내 영혼이 예수를 만나야 되고 죄 용서 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소유해야 되고, 그리고 육신의 소명이 딱 끝나면 이 땅에서 한생되는 게 아니고 다시 다른 걸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유대서를 이야기하고 불교에서는 그 해탈을 이야기하고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는 두 번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생입니다. 단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세월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육신의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이 육신은 나이 먹을수록 늙어가고 주름도 많고 결국은 육신은 죽는 거예요. 결과는 죽음으로 사라져버리는 이 육신을 위하여 내가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때에 내 영혼을 도모해야 돼요. 내 영혼을 은혜롭게 해야 되고 윤택해야 되고 기름지게 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신령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행상이 내 영혼 속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그런 세월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죠.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이 쉽지를 않더라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면 허리가 다 휘어졌어요. 그래서 옛말에 허리가 휘어지도록 고생을 한다 그랬거든. 손도 보면 마디마디가 군산에 끼어가지고 제대로 손이 펴지지가 않더라고. 요리돼 있어. 그만큼 농사 짓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거든요. 왜 힘들어도 계속 농사를 못 넣고 계속 농사를 짓느냐? 추수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는 그 기쁨을 바라보고 농사일을 계속하는 것 같이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어도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다 말이죠. 근데 예수 믿고 더 소망이 없이 뭐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천국이 있는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아예 예수 포기하고 세상 즐기고 놀면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확실하다 하는 사람은 목숨 내놓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면 그러면 여호와의 절기에 보면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혜서 구원해 주는 겁니다. 제 문제는 사람의 노력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힘쓰고 애쓰고 막 기도한다고 제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제 문제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로마의 극한 어떤 죄인을 죽이는 사형 행틀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우리 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를 거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나는 죄가 많고 정직하지 않고 꼬로만 게 많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했다. 이게 복음이거든. 그걸 믿으면 내 죄는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예수 피가 있으면 너 죄 없다 그래버려. 그 유월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애굽에 내려가서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신다 했더니 바로가 너가 섬기는 신이 이름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했더만 내가 처음 들어보는 신의 이름인데 내가 그럴 수 없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잖아요. 물이 피가 되고 깨구리 재앙, 이 재앙, 허감 재앙, 우박 재앙, 파리 재앙, 하여튼 9가지 재앙을 막 애굽에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도 바로가 강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아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없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해라. 오늘 밤에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임하여서 문설주에 피가 없는 가정에 그 장자는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이제 밤이 되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이제 애굽에 이제 임한 거죠. 그게 천사들입니다. 칼을 가지고 딱 임하였어요. 딱 임하고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럼 피가 발라지지 않는 가정은 장자가 다 죽었어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밑에 아래는 다 죽었다는 의미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가 있는 집은 왜 넘어갔느냐? 이미 죗값이 지불되어 있다는 거예요. 피가 발라졌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잖아. 그 피 흘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의미고 죽음은 죗값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주의 공로를 힘입은 사람은 사망이 그를 넘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왜? 나는 죄가 많아.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서 죽어서 죗값을 지불해서 죗값이 지불됐는데 또 죽일 수는 없어요. 뭐 일살이 부재리 원칙이라 하나? 한 번 행거를 했으면 두 번 행거를 할 수가 없어. 죄 문제로 예수님이 내 대신 행거를 받았어.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행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가 못 가? 못 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죗값이 지불 안 됐어. 예수 피가 없어. 예수님이 그를 희생당한 게 없어. 그러니까 그날 밤에 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써 내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걸 믿는 거야.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말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또 마라 강야에 나왔는데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막 오아시스가 있어. 그거 가지고 백성들이 막 물을 마시니까 막 소태같이 막 썬 거야. 써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원망을 합니다.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무 가지를 물에 던져라. 물이 달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 나무 가지를 던졌더니 그 물에 있는 썬 것을 나무 가지가 싹 빨아먹고 물이 달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세상 모든 죄를 싹 가지고 몸에 쥐고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믿는 거거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나와 무슨 상관인데? 그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걸 믿으셔야 돼. 그리고 또 강야에 나가서 원망하니까 불뱀이 사람을 물어 죽여요. 그러면 독이 퍼져가지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독사한테 물려본 사람 있습니까? 김기숙 씨는 물려봤습니다. 그때는 참 믿음도 좋았어. 독사가 물려가지고 파란 것이 이렇게 뭉쳐 있더라고. 주야 믿습니다 하고 막 병원에도 안 가고 막 믿습니다 했는데 그때 저녁 7시 오후 예배 주일날 드리는데 피아노 치다가 쓰러져 버렸어. 쓰러져가지고 우리 배집사가 없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믿음도 좋지만 물리면 빨리 병원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 물리가 사방에 쓰러져 죽어가는데 막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누구든지 죽어가는 자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놋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니까 독이 싹 해독이 되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렸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날 살아나셨고 그거에 지금 마귀가 달린 거 아닙니까? 죄가 달린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바라봤더니 저기 내 죄가 달렸네? 십자가를 바라보라! 바라봤더니 저기 뱀이 달렸어요. 마귀가 달렸어. 예수님이 마귀를 그 십자가에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내 죄를 장사 지내고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은 유월절이라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맥주절이야. 맥주절은 여름 농사인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엿는 거예요.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성장을 시켜서 익은 곡식을 추수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오늘 뭐 교인도 뭐 우리 교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 하려고 했는데 우리 황 집사님이 이렇게 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호박도 있고 감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고추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비유고
농사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그러나 실상이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내 영혼이 익은 열매가 되어서 부활의 열매의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 언제냐?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신앙의 마지막 결과가 뭐죠? 부활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려면 부활해야 가거든. 그런데 이 열매를 추수하는데 먼저 거두고 가고 나중 거두고 갈 것이 있어요. 레위기 23장 그 절기장에 보면은 먼저 농사를 지으면은 덤성덤성 밭에 보면은 곡식이 익은 게 있어. 곡식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익는 게 아니고 빨리 익는 것이 있어요. 그걸 이제 베가지고 한 달을 이제 베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올려드려. 그 요제라 그래요. 한번 올려드려 봅시다. 시작. 자, 한 단을 올려드려. 그건 비유인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맥주절에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아담 이후로 최초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에 이제 보좌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때가 되면 주님이 공중을 이제 재림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익은 곡식이 있어. 참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 육신을 위하여 살아요.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 그러나 영광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요. 자기 몸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자기 재능을 바치고 자기 시간을 바치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무리 가운데 중에 먼저 주님 공중에 재림할 때 불러 올린다는 거예요. 불러 올려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거든요. 혼인잔치를 해가지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하여튼 맥주들은 예수님이 농사를 짓는다는 거거든. 맥주는 여름 농사고 초막은 가을 농사인데, 가을 농사는 이스라엘에 해당이 돼요. 우리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빼버리고 우리는 맥주 열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 오실 때 내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날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오늘 성경에 보면 무교절에 대해서, 무교절은 유월절을 이야기해요. 7.7절은 맥주절이에요.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들기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라 그랬어요. 이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큰 잔치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장과 포도주 털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7일이죠.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너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뭐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받은 복에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하는 주실 복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감사를 하되 힘껏 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100원이면 100원으로 하고,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500원이다 하면 500원으로 하고, 여기서 힘껏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빼앗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이다 말이에요. 이걸 잘 모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기 때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큰데 그것이 자기에는 크게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다 하면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고,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면 됩니다. TV에 보니까 예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그 사람이 저 산골 마을로 갔는데
그 사람들이 밥을 먹는 거 보니까 밥그릇, 국그릇, 뭐 반찬그릇, 그것이 뭐 공장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예사롭지가 않다. 이 평소에 볼 수 없는 그릇인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그릇을 나한테 파서, 그래가지고 껌값을 주고 그 그릇을 샀어. 사가지고 골동품 경매장에 내놨는데 그게 61억 나갔어, 경매에. 그러면 그 산골의 시골 사람이 그걸 밥을 먹고 국을 담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61억 가치가 나가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게 귀한 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귀한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골동품 그거 했는데 61억. 귀한 겁니까? 안 귀한 겁니까?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이것을 귀한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받은 우리는 그 은혜가 큰 줄 잘 몰라.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절기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포인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